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 한편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는 상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꽉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회개하면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던 거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들은요,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읊조리던 시편들이에요. 오늘 시편 또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신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다 받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해주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실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으니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어야지만 그 죄를 넘어가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야만 했던 거죠.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받아들이니까 자꾸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요. 오만방자하게 사는 거죠. 이해하실 거야. 용서해 주시지 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뭐 이런 걸 갖고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사랑해. 다 덮어주고 다 좋게 지내면 돼. 이렇게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들고 나갈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감사만 올려드릴 뿐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깨끗이 씻지 않으시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죄를 찾기 시작하시면 거기에 통과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깨끗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밤을 새워봤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캄캄하고 다들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데 혼자서 졸음을 참아 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이죠.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문제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알고 있거든요. 속량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죄인 대신 죄값을 치러주어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죄인을 속량하려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는 믿고 지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기쁨, 만족과 화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니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기쁨의 축제인 거죠.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받아 누릴 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살아남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까지 베풀어 주시니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인식할 때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일도 잘 됐고 저 일도 잘 됐고 좋은 걸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 봤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막힘도 없어야 한다. 이 소원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존재 전 존재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